자,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바로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 집회 때는 이제 요셉이 그 가나안 땅에 있다가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절기를 성취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바친 애굽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애굽으로. 자, 그래서 애굽에 와서 이제 요셉이 그 감옥에서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에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자 두 꿈을 계시할 때 그는 이미 부활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에 대한 계시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율법과 복음이라는 두 언약의 말씀이 제정되기도 전에 이미 이 요셉은 하나님의 그 계시를 깨달았던 자예요. 왜냐하면 이 요셉은 바로 메시아의 표상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표상.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서 절기를 이루시면서 마지막 추수의 열매들을 다 거두는 시기까지 계시해 준 것을, 그러니까 두 관원장의 꿈과 또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놓은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영적인 눈이 뜨였어요. 그 전까지는 요셉을 봐도 이게 뭔 얘기인지 그냥 요셉 얘기, 그냥 요셉 보면은 복 받은 거밖에 안 보이죠. 복 받은 거. 그런데 왜 우리가 요셉의 말씀, 요셉을 통해 이 바로한 꿈이라든지 두 가난자의 꿈을 계시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왜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전할 때 왜 알 수 있어요? 요셉은 메시아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계시한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면은 요셉이 지금 이제 애굽으로 애굽 땅으로 보내질 때 요셉은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 되어서 그의 몸은 첫 이삭의 한 단이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지금 애굽 땅으로 갈 때 누가 같이 가고 있어요? 요셉이 지금 애굽 땅으로 갈 때 누가 같이 가고 있어요? 그분의 지체가 함께 가고 있는, 함께. 요셉은 하늘교회의 머리예요, 머리. 그러면 그 하늘, 예수님의 지체, 몸된 지체인 그의 그 지체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요셉이 갈 때 요셉의 지체도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가 때가 되어서 늦은 비를 통해 우리에게 기름 부어줄 때 이 요셉의 삶을 통해 계시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요셉의 단이에요. 요셉의 단. 우리가 요셉의 단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요셉이 그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든지 그 형제들을 추수하든지 이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뭘 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자, 요셉이 이제 보세요. 요셉이 애굽 땅으로 딱 보내지는 요셉은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이 부활의 생명은 창세전에 하나님 품 안에 독생하신 말씀이에요. 그 영의 말씀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분의 지체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이삭의 한 단으로 연합이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셉만 가는 게 아니고 이 계시는 요셉이 구덩이에서 건져낼 때 초실절을 성취한 거예요. 죽음에서 영생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올 때 그분의 몸이 지체가 연합이 돼버려요. 그 연합된 것이 첫 이삭의 한 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뭐예요? 요셉이 가는데 요셉의 단이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데 예수님의 지체가 함께 가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지금 요셉 안에는 뭐예요?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성취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고 그의 사명은 하나님과 아들과 종이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화목직책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의 삶이 이제 그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 전적으로 쓰임 받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그 모든 하나님의 7영의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가요. 지금 누구한테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들어가는 게 지금 우리에게. 그래서 이것을 옛날 요셉 시대 얘기로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입혀지기 시작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감추인 그분의 나라를 성취하는 그 비밀이 다 들어있는 것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부어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알게 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 몸이 점점 더 육이 죽으면서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예배가 임할 때 성령과 교통한다 그래요. 성령과 교통해야 하나님 마음이 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합해질 때 여러분과 저가 구할 때 그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임했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했던 그 말씀이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져 버려요.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성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어떤 그 축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조명해야 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모든 예언이 이 요셉의 바로왕의 꿈을 통해 계시된 것들이 우리에게 입혀질 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요셉의 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보내지는 그 하나님의 때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냐면 이제 이 온 땅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오순절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순절기. 그 오순절기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오순절기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해 놓았던 화목제와 속죄제의 열매를 거둬야 돼. 화목제와 속죄제의 열매를 거둬야 돼. 이 화목제와 속죄제의 열매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해요. 이들이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체라는 거예요. 이들이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 안에서도 선의 열매요 영의 생명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완성시키는 것이고 선악과 중에서도 선의 열매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왕의 두 꿈이 이 세상 임금인데 세상 임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계시해줘요. 이 꿈을 풀 수 있는 자는 오직 풀 수 있는 자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요셉의 단만이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부터 우리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면 요셉의 단인 정체성이 드러나고 요셉의 단의 사명과 요셉의 단이 해야 되는 모든 이 땅의 마지막 추수의 때 비밀을 알게 되고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맡기게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것을 다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41장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41장. 창세기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자 요셉이 두 간음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난 다음에 아직도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바로가 꿈을 꾸는 그때가 돼서야 이제 요셉의 이제 사명, 요셉의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고 마지막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때가 가까우는 거예요. 때가. 자,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고통당하고 무궁무식 아래 죄와 사망에 법으면서 고통을 당하는데 이제 일어나야 될 때가 뭐냐면 이 세상 임금에게 하나님의 두려운 그 마지막 구원과 심판에 대한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그 계시가 주어질 때 그것을 깨닫는 요셉의 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이 어두운 세력들이 지금 일어나는 이때 지금 점점 어두워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실 정한 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보이는 자가 이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하게 되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2019년 3월에 치킨 게임 방송을 시작할 때 제가 지구촌 대특종을 계속 1년 거의 2년 가까이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풀어줘야 되는 때가 됐을 때 이코노미스트 표지를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 임금들이 이 땅을 조롱하고 있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골리앗이 그 사울 왕 앞에서 폼 재면서 겁을 주고 두려워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때 다윗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땅이 두려울 때, 지금 두렵고 떨릴 때 요셉의 단이 일어나야 돼요. 이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그때가 온 거예요. 이제 그때가 바로 왔어요.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바로왕에게 하나님 무슨 꿈을 꿔줬냐니까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또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하수가에 섰는데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다운 살찐 소 7을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 무성한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놀라서 깨물죠. 꿈을 깼어요. 자, 이 꿈을 꾸니까 지금 이 꿈을 바로에게 딱 보여줬는데 이 꿈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풀어주는 꿈이에요. 근데 이 꿈을 세상이 지금 봐도 알 수 없는 무슨 말인지 이게 도대체가 무슨 말인데 바로왕도 똑같아요. 이걸 꾸고는 이게 도대체가 무슨 의미야. 그런데 바로에게는 두렵고 번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꾸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뭔지 몰라도 자기에게 불길한 예감이 오는 거예요. 불길한 예감. 무슨 얘기예요? 자기 때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단들이. 이 마지막 때는 이 사단들은요, 자기가 이제 멸망당할 때를 알고 있어요. 그 때를 알기 때문에 지금 요동치는 거죠, 요동. 지금 온 땅이 요동을 치는 요동을. 네. 자, 그런데 아무리 이것을 자기가 생각해도 알 수가 없으니까 애굽의 술객이나 박사 모두를 다 불러가지고 이거 해몽해봐라. 해몽해봐라도 이거를 해몽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땅이 이렇게 홀타가고 막 이러는데 이거를 두려워하는데 이거가 도대체가 왜 이렇습니까? 이 땅이 세상이 지금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세상이 지금 이건 뭐 전부 거짓용으로 지금 뭐 거짓하지 않으면은 뭐 살아갈 수도 없고 거짓이 아니면은 뭐 지금 뭐 진리도 없지만은 거짓이 그냥 완전히 판을 엎어버렸어요. 지금은 뭐 거짓이에요, 거짓이 전부 다. 거짓이 오히려 더 당당해요, 당당해 지금 이런 시대. 그러면 그 안에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당하겠어요. 이게 도대체가 하나님이 계신 건지, 이게 우리가 애통하고 이 정말 이런 마지막 불길한 이 세상이 지금 보니까 멸망해가는 이 마지막 때가 오기도 하고 이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자, 바로 세상 임금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고 다 통치할 수 있는데 이거를 풀어줄 자가 없는 거예요. 풀어줄 자가. 이건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자기 권력으로 자기 어떤 힘으로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떡 굽는 관원장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왕이 괴로워하니까. 아, 그때서야 이제 생각나. 요셉이 좀 도와달라는 때는 다 잊어버렸다가 왕이 이제 번민하니까 왜 생각나요? 자기들 잘못하면 죽게 생깁니다. 왕이 이제 이게 뒤집어지고 이제 그냥 다 죽여버리라 그러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게 지금 이제 자기 발에 불뚝이 떨어진데 갑자기 번쩍한 게 그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꿨는데 그 요셉이라는 자가 내 꿈을 풀어줬는데 그 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게 해줘요? 성령이.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러고 있다가도 성령이 감동 주면 갑자기 뒤집어져 갖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뻗떡 생각났어. 자,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줘요. 내 이러이러한
이 요셉이 있는데 그가 내 꿈을 다 해먹어줬다. 아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그래? 그러면 뭐 바로 왕이 너무 정신없다 보니까 요셉에 대한 신분을 좀 물어보면 그 친구는 강간범에 지금 저기 감방에 가지 이러면 집어쳐라 집어쳐 그런 놈을 나한테 데려오냐 이럴 텐데 자기가 지금 똥오줌을 못 가려 그냥 무조건 풀었다니까 데려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요셉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셉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무궁무시가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그 율법의 종교의 영에 입혀서 그 외식하던 그것이 이제 고통당하던 우리가 이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이제. 내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신분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감옥에 있던 죄수의 신분에서 이제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는 신분으로 가는 지혜가 열리게 돼요. 하나님이 수로를 열기 시작해요. 근데 그 여는 조건은 뭐냐? 이 비밀을 풀어주는 자야 돼. 세상 임금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비밀을 풀어줘야 돼. 이걸 풀어주는 자가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이 바로가 무조건 괴로워해야 돼. 그리고 그 사이에 떡장군이 가서 2년 전에 가서 꿈을 해몽하고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딱 커넥션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룰 때예요. 하나님이 이룰 때. 하나님 미리 다 포석을 다 둬둔 거예요. 포석을 다 두고 때가 딱 되면 이 생각만 돌리면 돼. 성령이. 그러면 이게 번쩍번쩍거려요. 번쩍번쩍. 자, 그때 이제 옷도 갈아입고 수염도 갖고 세상 임금 앞에 쓰는 거예요. 자, 세상 앞에 쓰는데 이 세상 임금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요셉에게 물어본 건 딱 한 가지.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푼다며. 네가 꿈을 잘 푼다며. 왜요? 바로가 급하기 때문에 너가 뭐냐 물어볼 것도 없어. 너 꿈 잘 푼다며. 그럼 내 꿈 좀 풀어달라는 거야. 이제 바로가 사정하는 거예요. 사정. 그때 요셉의 입에서는 뭐라 그래요? 요셉의 입에서는 당신이 꾼 꿈은 하나님이 꿈이게 했기 때문에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줄 거다. 네가 이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꾸게 한 꿈이기 때문에 이 꿈을 통해 네가 평안한 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평안한 답이 뭐야? 네 때를 알게 해준다는 거야. 네 때. 사단은 자기 때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바로 왕도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다만 요셉의 사역을 열기 위해 준비해 놓은 도구일 뿐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평안한 대답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급해서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알고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해. 자,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하숫가에서 올라온다. 갈밭에서 뜯어먹고. 이거 뭐야? 지금 갑자기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올라와요. 지금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누굴까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하늘 성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 성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오순절의 절기가 오기 시작한다네. 오순절 절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제 이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지금 등장이? 크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우리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암소가. 왜? 암소는 제단에다가 드리는 건데, 제단에 제물로 드리는 건데,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흠양하는 제물의 제물.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지는 제물의 제물. 이것이 일곱 암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완전한 수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들은 바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령이 가는 성전이래요. 성전.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지체.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등장.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또 심히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화려한 일곱 함소. 야, 일곱 함소가 올라오는데 그같이 흉악한 것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본 적이 없대. 자, 이게 흉악하고 화려하고 아직 애굽 왕도 보지도 없는 흉악한 이 일곱 함소가 뭘 거예요? 이게 바로 음녀가 앉은 일곱 산, 이 땅의 제단을 얘기해요. 땅의 제단에서 음녀 교회를 의미해요. 음녀 교회. 그래서 이 음녀 교회는 타락한 종들이 이 음녀를 통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타락한 종들이 등장하고 이 음녀 교회는 뭐예요? 이 땅의 음녀 교회는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음녀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한테 너희가 이 산에서도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 예배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재단이 아니고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을 찾으신다는 성전. 그 성전과 교통을 함으로써 그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생수의 강. 그 성전을 통해서 거룩한 성령이 가는 성전을 통해서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이 땅의 재단에서 흐르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보니까 다시 꿈을 꾸고 보니까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상이 나오네. 충실한 일곱 이상이 나와. 이 충실한 일곱 이상이 뭐야? 충실한 일곱 이상. 그러면 한 줄기에서 충실한 일곱 이상. 한 줄기에서 나와. 첫 이삭의 한 단을 얘기하네. 첫 이삭의 한 단. 충실한 일곱 이삭. 그러면 이삭은 열매인데 충실한 일곱 이삭의 씨는 좋은 씨. 좋은 씨의 완전한 수의 열매를 얘기해요. 좋은 씨. 이 좋은 씨는 누구를 얘기해요? 우리도 맞는데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 생명나무의 실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지체들이. 좋은 씨가 열매를 맺어서 충실한 일곱 이삭으로 나오는 거예요. 열매로. 이것이 고운 가루가 되죠. 이것이 오순절에 새 소재로 드리는 두 떡이요. 초실절에 기름을 섞은 떡덩이가 되는 거야. 떡덩이가. 이게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생명의 부활에 연합될 자들. 근데 또 보니까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상이 나왔는데 그 후에 보니까 또 새악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상이 나온대. 새악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상. 이것도 이삭은 이삭이야. 이삭인데 이거는 동풍에 말라버렸어. 그럼 이삭은 이삭인데 뭐요? 알이 없는 거야, 알이. 왜 동풍에 말라서 해가냐면 동풍은 이스라엘 동쪽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종교.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일로 가나안 땅에 있던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다 멸망당해버려요. 동풍에 말라가지고 다 쭉정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들은 전부 다 쭉정이로 다 버림을 돼야 되는데 그 안에 남은 알곡을 거두는 게 야곱의 남은 자손이에요. 요들은 7년 흉년에밖에 거둘 수가 없어요. 7년 흉년을 일곱 좋은 이삭을 걷지만 7년 흉년이 되면은 다 음욕교회에 썩어서 다 거짓 선지자, 거짓 영에 다 빠져 미혹돼서 다 타락해 버리는데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보이죠. 다 WCC로 가 있고 전부 다 거기 가 있어요. WEA 가 있고 다 가 있어요. 백성이 무지해가지고 몰라서 그런 거지. 근데 그 안에서 남은 자를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요. 이 꿈을 보시니 이게 바로가 알 리가 있나?
이게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 자, 그 꿈을 얘기하는 게 요셉이 뭐라 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여주신 거고, 이 꿈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다. 이 꿈은 하나다. 하나, 두 개가 아니고 하나, 동일하다는 거야, 동일하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줬다는 거야, 하실 일. 뭐냐? 마지막 때 추수에 대한, 추수 때 거둘 열매와 그 시기를 계시는 거야. 이게 바로가 뭐 알 리가 있어요? 이게 바로가 무슨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는데, 세상 나라밖에 모르는데. 근데 이것을 요셉이 통해서 풀어줄 때 이제 바로왕은 뭐예요? 이 영의 비밀이 열리니까 자기 자신이 갇혀서 두려워했던 그것이 혼의 영역에 있는 자죠. 근데 그 답답하고 두려운 것들이 시원해졌어. 왜 시원해져? 본질대로 가버리는 거니까. 아, 그때 되면 이제 끝나는구나, 다. 다 끝나는구나. 나도 끝나고 다 끝나. 이제 다 끝나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도. 시원해요. 오히려 걔네들은 시원해요. 왜냐면 아유, 내가 그냥 괜히 고민해서 그냥 어차피 가는 건데 가는 게 그때 가는구나. 이제 좀 있으면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그냥 풍악을 울려라 그러고 그냥 노세 젊어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죠. 개판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요셉의 해몽은 뭐였냐?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회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회다. 그 꿈은 하나다. 자, 그 후에 올라온 화려하고 흉악한 일곱 소도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회 흉년이다. 하나님이 그 하실을 바로왕에게 보여준 것뿐이다.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일곱 회 풍년에 대한 얘기인데 일곱 회라고 해요. 일곱 좋은 암소도 일곱 회,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회. 왜 일곱 회로 얘기를 하냐? 왜 일곱 회로 얘기하냐? 지금 이 당시는 아직 율법이 제정되기도 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추수하는 시기를 앞으로 내가 안식년을 통해서 7년 안식년을 통해서 계시해주고 그 다음에 7년에 7번을 단 7년에 7년을 돼서 마지막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해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내가 이 일곱 좋은 이삭을 거두리라. 7년 풍년이라는 어떤 안식년에 내가 거두는데 마지막 때 거두는데 이 마지막 추수 때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마지막 세대에 내가 거둘 것이기 때문에 이제 희년이라는 법도 제정해 줘야 되고 또 안식년이라는 법도 제정해 줄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걸 기록할 때 자기는 희년과 안식년에 대한 율법의 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일곱 좋은 이삭 이 하나님의 아들들 7천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거둘 때는 7년 마지막 세대의 7년 풍년이라는 안식년 때 거두시겠구나 다. 이걸 계시해 줬다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뭐 어느 세월인지 어떻게 알아요? 왜?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다 쭉저기 같은 이들은 7년 흉년이라는 해 되면 다 멸망시키겠구나. 이걸 딱 아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데 지금 요셉이 아는 건 뭐냐면 감옥에서 떡장강과 술 가는장이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를 알고 있었는데 이 좌편 강도는 버림을 남겨둠을 당하는 여자인데 이 안에 남겨두는 자들이 바로 자기와 함께 있었던 꿈을 통해서 자기 단위 11형제 단위 절을 하는 그들이 이 부류에 속하는데 이 부류 안에서 그들을 하나님은 남은 자를 거두기 위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지런히 고센 땅과 식물을 공급하는 그 7년 흉년을 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7년 흉년이 될 때 그 형제들이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요셉이. 자, 그 뒤에 나오지만 지금 이 요셉이 풀어줄 때 그 뒤에 나오는 결과적인 것을 비춰보면은 이 말씀을 계시를 풀어줄 때 요셉 안에는 그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지막 때를 알기 때문에 준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시기도 알게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수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당신의 계약이 언약이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언약 관계, 계약 관계를 맺는 그들과 내 뜻을 이루는 그 언약 관계를 맺는 그들과 사인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그냥 이루어져 버려요. 우리의 실력은 필요 없어요. 우리의 가진 능력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예비한 물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를 훈련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 쓰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을 그 도구로 불렀다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깨닫고 내게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때에 그것을 사용할 때 알게 되고, 근데 그것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지금 뭘 하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는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전부 다. 주님 오신다 해도 안 믿어요.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뭘 구하겠어? 그렇게 기도해도 안 이루어져. 그렇게 기도해도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방인이 구하는 것만 구하고 앉았으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하게 돼야 되는데 그 성령이 기름을 부어줬다면 이 계시를 알기 때문에 구하는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데 뭘 구하겠어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지혜롭게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는 문은 다 열어놨는데 그거 받을 그릇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구하지. 모르는데 뭘 구하겠어요. 구해놓고 자기가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했대. 하루에 몇 시간씩 작정 기도했대. 금식도 했대. 뭘 구했냐면 구한 게 없어요. 알아야 구하지. 그냥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자요. 그냥 편안하게. 왜 무릎 꿇고 그러고 있어요? 편안하게 자다가 성령이 입을 열어서 할 때 해요. 그거는 기름이 차져 있으면 성령이 입을 열어요. 내 입을 여는 게 아니고. 안 열어요. 하나님이 입을 찢어서도 열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입을 찢어서도 열어요. 이를 악물고서도 잡았거든. 요나 형님 아시죠? 지가 태워봐야 어디 튀어요. 태워봐야 물고기 속에 들어가도 끄집어내버려요. 길이 없어요. 이거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생명수에 기름이 부어진 자가 삶이 참 어떨 때 보면 저도 같은 삶이기 때문에 서로 보면서 아직 물고기에서 안 나왔잖아요, 입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쑥 나와버려야 되는데 그 안에 있어갖고 막 킥킥거리고 있어봐요. 아유, 제가 다 지나가서 알아요, 그죠? 거기에 지금 목에 걸려 있으면 빨리 나오세요, 그냥 빨리. 목에 걸려서 그냥 슉 나와버리는 게 최고예요. 근데 그것도 나오고 싶어도 나와줘야 나오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셔서 아는 것을 갖고 네 입을 좀 열어서 구하라. 그걸 못해. 왜냐하면 내 거에 잡혀 있으니까. 그거보다 내가 모르고 난 지금 당장 우리 집에 문제, 우리 집에 가정에 못 익었던 남편도 와야 되고 막 이런 거. 맨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고 지금 때가 다 됐는데 내 뜻을 좀 알아라. 요셉의 꿈을 좀 봐라. 보여요? 여러분들? 요셉의 꿈을 이제 보면 보입니다. 보인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수가 부어져 있습니다. 그게 열리기 시작하면 그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이 시대 여러분들이 정치, 경제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다 알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입혀지면요, 내가 전문 지식이 없어도 다 보여요. 세상 돌아가는 게.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것도 다 알아요. 사람들하고 대화해보면 이 사람이 막 하나님 얘기하고 막 해도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할 때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는 예언적인 계시가 나오면 그 사람은 기름이 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알 수 있어요. 뭐 아무리 하나님 얘기 많이 하고 뭐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뭐하고 다 했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허탈한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자, 이 요셉에게는 지금 왜 이 꿈을 푸는데 요셉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것을 해석해 줄 수 있냐면 이미 요셉 안에는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의 생명이었고 말씀 속에 있어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실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지체, 그 안에 있는 좋은 시도 이제 이게 일곱 좋은 이삭의 열매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들렸던 거지. 이제 이 기름이 부어서 열매가 되면 다 알고 있어요. 다.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맡은 대사가 돼요.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왕이 요셉이 뭐라냐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서 꾸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셨기 때문에 2번을 꾸게 해줬다니까. 한 번 네가 이해 안 될까 봐 2번 해서 내가 이거 확실히 정했다. 그리고 속히 내가 행할 것이다. 이게 정하셔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정하시기 속히 행하시는 때가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이제 왔어요. 이 땅의 시간으로 보면 거의 4,000년 시간이 흘러왔다고 대략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동일해요. 그 시간. 우리가 이 땅에선 4,000년이라는 긴 그 시간을 여정 속에 있었다 해도 하나님은 동일해요. 그 시간. 이 지금 동일한 시점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으면 이 조명되는 계시의 말씀은 4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4개 지금 조명, 여러분들에게 지금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인을 쳐버리면요, 여러분들은 요셉의 단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그걸로 인도해서 그 수로를 열어버려요. 근데 그것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통과해야 돼.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삶 가운데 유월절을 맞이하고 있는 자도 있고 또 유월절을 거쳐서 무교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자도 있고 그걸 거쳐서 지금 초실절의 열매로 나오고 있고 또 초실절의 열매로 나오면서 그가 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를 알고 그 열매들을 알고 그것을 추수하는 비밀을 알고 이제 그 마지막 사명을 이루는 그 일을 알기 때문에 그가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게 돼요.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이 맡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맡기려고 해도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도 자녀들이 있으면 어떻게 어린 자녀에게 이 아버지가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그 자녀에게 시킬 수가 있겠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 자녀가 아버지의 말귀를 알아듣고 아버지가 얘기하면 이제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그랬을 때 훈련도 돼 있고 다 되었을 때 아버지가 네가 이제 때가 됐다 그러지 그 어린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맡기겠어요? 우리가 다 어린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깨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들을 충만히 채워서 성령의 충만을 채워서 내 입에서 이 말씀이 증거되냐고 내 배에서 생수양이 터져 나갈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세상이 다 움직여버려요. 세상. 하나님이 움직여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요.
자, 이것이 지금 요셉이 이 꿈을 계시할 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그냥 7년 풍년 아니 때 되면은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지금 일곱 암소가 나오는 그것을 이렇게 심플하게 탁 증거할 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통해 계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계시했고 요셉의 두 꿈에서 자기의 꿈에서 자기 생명나무의 그 요셉의 단에 대한 실체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7명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래서 이게 동일한 얘기예요. 요셉의 꿈과 술 맡은 장관과 떡 맡은 간원장의 꿈과 동일하면서 바로 왕의 두 꿈이 마지막 때 추수할 열매의 결정체들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시기하고 동일하게 동일한 거.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일곱 암소는 반드시 포도나무의 열매인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의 실과예요. 생명나무의 실과. 포도나무는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인데 그 포도나무의 열매 포도는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이 포도나무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는 생명나무라는 것은 영생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영생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는 영원한 생명수, 영생하는데 이 생명수는 영의 생명에게만 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명나무의 실과에게만 공급되는 거예요. 이 생명수. 생명나무에서 진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이 뭐였어요? 포도나무의 예수님과 그 열매에서 즙을 짰다 그러는데 포도즙은 바로 영생하는 포도주, 생명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수. 그 생명수는 바로 뭐예요? 새 언약의 천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국 말씀. 새 언약이라는 것은 첫 언약은 율법인데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지고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완성할 수가 없고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언약인 이 천국 복음을 줘야지만 이 사망에 있던 자를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을 안 주셨으면 다 멸망당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한 영혼도 살아날 수 없어요. 율법을 말미암아 한 영혼도 살 수 있어요? 지금 율법으로 돌아가자 토라로 다 돌아가. 다 죽으러 가자는 얘기예요. 토라로 돌아가자 하는 건 우리 다 사망으로 갑시다 하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Back to the 예루살렘. 우리 go to the death. 죽음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죽으러 가자는 얘기예요. 다 쫓아가잖아요. 죽으러 가자. 이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토라가 아니고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 다시 새 영원한 복음으로 회복돼야 돼. 그래야 다윗 장막이 회복돼 버려요. 우리는 이 천국의 새 언약의 말씀을 모르고 우리는 다시 다 율법으로 돌아가자 했던 거예요. 이런 캄캄한 시대에 살았어요. 그야말로 사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제는 포도즙을 먹은 이 새 언약의 복음의 일꾼들이 이 포도주를 먹여야 돼요. 포도즙을 짜서 먹여야 돼. 그것을 먹어야 3일 만에 부활하신 초실절의 첫 이삭의 한 단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야 땅에 있었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버려요.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갖고 있는 땅에 속한 자 같은데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예요. 이 지금 바뀌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자로. 우리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식은 영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 그래야 부활 생명이 되버려요. 부활 생명. 자, 그래서 이 지금 7년 풍년 안에 이 지금 아름다운 일곱 암소는 이제 오순절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려지는 예수님의 양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지체. 이게 지금 화목제로
일곱 어린 양 둘을 하나 앞에 들게 되는데 이방인과 유대인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들을 거두시는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단은 유대인과 이방인 안에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지체들이 나오는 거예요. 열방에서 나와요. 열방에서. 요 화목제가 거둬져야지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데려감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남자의 부활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남자의 머리에 진 그리스도니까. 요 부활 생명인데 요 부활 생명의 열매가 맺혀져야지 하나님이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그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성회가 열릴 때 하나님이 흠양할 수 있는 나팔절에 성물을 드려야 돼. 이 성물이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가 예비되는 거예요. 예비돼. 그 예비가 되어야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우편 12보좌에 앉는 그 후사들의 그 모든 총수가 다 거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편 보좌가 완성돼 버려요.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회복돼 버려요. 만왕의 왕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언약을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언약. 이 약속을 우리 인간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인간이 알아들을 길이 있어야지. 이게 못 알아들어요. 피조물들은. 근데 피조물 안에 영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을 빛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참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들이 사람의 육신을 갖고 있지만 그 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들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들이 깨달아지면 요들이 바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요들하고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들하고 계약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이루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 일을 완성히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 늦은 비가 있는 거예요. 늦은 비. 그래서 그때 늦은 비 때의 계약은 바로 추수가 되버려요. 그래서 지금 그 늦은 비 때의 초속으로 온 자가 누구예요?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성경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지금 여러분이라고 생각해요. 참,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성경이 열려보니까, 내 얘기가 아니고 열려서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 일을 이룰 자를 지금 모으는데 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얘기예요. 참, 할렐루야. 이게 참 얼마나 엄청난 얘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농담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다 풀어주면서 내가 약속할 자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계약서들 다 준비하고 오세요. 오늘 저녁 때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계약서를 다 하나씩 써오세요. 사인하시고 하나님 해서 그냥 예배할 때 들고 와서 인쳐달라 하세요.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은요 글 막 엉터리를 써도 다 알아요. 엉터리를 써도 그 마음을 다 읽어버려요. 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알아요. 그래요. 자, 이 꿈의 계시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계시를 풀어줬기 때문에 요셉은 이미 바로가 그 얘기를 꿈을 얘기할 때 요셉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이코노미스트 표지의 표지를 쫙 볼 때 사람들은 막 저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표지를 풀면서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이거를 푸는 자들이 있을 거다. 뭐 미국 이거 보고 막 풀려고들 막 난리는데 보니까 이거는 그냥 껍데기도 아니고 그냥 한번 보세요. 유튜브 들어가서. 제가 찾아봤어요. 왜냐면 이걸 다 풀어주고는 이거를 푸는 사람도 있어요 했는데 전혀 뭐 근사치도 못 가요. 그런데 그걸 풀 때 저한테는 막 의문이 생겼어요. 왜냐면 이 조롱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가지고 조롱하고 있고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그래도 요한계시록에
근처는 갔어 걔들이. 때는 몰라도. 그리고 자기들이 막 얘기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예정한 때 자기들은 모르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정해놨는데 잘못 정했어. 그러니까 그게 늘어지고 막 하는데 그래도 막 정한 게 비슷하게 다 해놨어요.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뭐 짐승의 표해하고 니네 다 이제 내가 통제한다 뭐 이러는 거 다 써놓은 건데 여기 사람들은 보고 세계적인 학자들이 보는 책이고 경제학자들이 보고 뭐 이래요. 그냥 이 어젠다가 어마어마 뭐 너무너무 이 지니어스들이 이 천재들이 다 만들어 어젠다. 지 죽는다는데도 모르고 너 노예시킬 거야 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이게 죽는다 해도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들이 조롱을 해. 다윗이 나서 물맷돌을 집어던져 버렸잖아요. 지금 물맷돌이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누군가 맞을 거예요. 골리앗처럼 쓰러지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이것을 얘기할 때 요셉이 이 계시를 풀 때 그냥 지 마음대로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미 그 안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를 하기 때문에 자기 꿈부터 시작해서 어릴 때 채색을 입은 것부터 시작해서 꿈부터 시작해서 구별돼 있고 그 꿈을 통해서 자기는 그 꿈에 대한 비전이 있었는데 그 꿈이 술장관을 떡장관을 통해서 나오면서 깨닫게 됐고 바로 앞에 딱 갔는데 바로가 얘기할 때 바로는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는 다 알고 있다. 비밀. 아는데 비유로 풀어줘. 다 풀어주면 안 되니까. 왜 비유로 풀어줘야 되냐? 나중에 요셉의 단들이 풀고 알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으라고. 사단들이 알면 안 되니까. 그래서 비유로 풀어준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요셉이 그걸 다 알고 바로 왕의 머리. 바로 왕은 다 가졌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취하지 않아요. 사용을 하고 고센 땅을 예비하고 식물공하고 그 자기 형제들이 언제 추수될 것까지 다 알고 있었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 비밀을 다 알고 있었고 다 해서 준비해놨어요. 누구만 모르냐면 바로 왕만 몰라. 또 누가 몰라요? 땅에 속한 자들. 야곱의 66인들. 야곱의 66인들. 그때 배고파서 오는 거야.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어. 그냥 고센 땅 집어넣으면 돼. 얘기해 줄 것도 없어. 그냥 고센 땅 들어가시라고. 그 밥이나 주면 돼. 밥. 먹을 거.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왜 그것이 있어야 되냐면 자편모자를 완성해야 돼. 자편모자를 완성해야 돼. 자편 12모자가 예비돼 있거든. 거기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돼 있거든. 그들 안에서 거두겠다는 14만. 이게 하나님이 그 창세전에 계획되어 있는 그 계획을 이루실 때 하나님도 정교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아무도 몰라. 저것들은 곳간에 넣어놓는 게 최고야. 넣어놓고 그냥 밥이나 주면 돼. 왜냐면 7년 6년이 언제 오는데요? 그러고 하면 이단이야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딱 넣어줘갖고 배고플 때 빵 주면 돼. 그때가 와서 그 대환란이 올 때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아, 우리를 보호하셨구나. 씻어지는 거예요. 그 요셉의 단이 없으면은 야곱의 단이 추수가 안 된다. 하나님 빛의 아들이 없으면 종들이 추수가 안 되지. 우리만 알면 돼요. 알려주지 마요. 나중에 피난처에다 집어넣으면 돼. 그 전에 넣으면 막 또 난리쳐. 2단 3단 하니까. 나중에 이제 막 기근이 오고 환란이 와야 돼서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 근데 우리는 감사하다도 우리는 이미 들림 받고 없어. 우리는 암만 찾으려도 못 찾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려면 이러한 일들이 다 거둬지고 다 되어야 이게 생명책의 비밀이 다 풀어지게 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아들과 종과 시민이 추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이 일을 아는 자가 누구냐는 거야. 아는 자가. 그 일을 아는 자에게 내가 이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빛의 아들들이 내가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다 하시면 될 것을 왜 우리에게 이것을 꼭 남겨서 그 사명자로 또 불러서 왜 그것을 하셔야 되느냐. 그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다가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재림 오실 때 그분이 재림 오실 때 그분의 몸이 완성돼야 되는 거룩한 이 땅의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던 빛의 자녀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들. 요 열매를 거둬야 되는 거예요. 요걸 거둬서 예수님의 몸도 회복할 뿐만 아니고 요 종들, 생명나무 잎사귀들도 붙여줘야 돼. 접목시켜줘야 돼. 이게 지금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룰 자가 바로 이 마지막 때 사명자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든지 비즈니스도 그렇고 계약 관계가 되면 이 유대인들의 계약은요,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의 계약은 자기들이 이미 승리해놓고 계약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계약을 하면 이길 자가 없어요. 자기들은 다 이겨놓고 계약을 해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과의 계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하실 수 없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계약서 써오라는 거예요. 계약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변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해버렸으니까. 근데 그 정했는데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아는 놈이 임자지. 아는 놈이 임자야. 아는 놈이. 아니다 기도할 거 없어. 아는 놈이 임자예요. 그냥 아버지 왔습니다 그러면 돼. 아버지 뜻을 알고 왔습니다. 그럼 뭐야 그러면 계약서 딱 보여줍니다. 그럼 아버지가 딱 보고 이놈이 그냥 다 알았네. 7년 풍년 흉년 풀어갖고 올리세요. 아버지 이렇게 했다. 요셉 탁 올리세요. 그럼 아버지가 야 이거 내 계시를 알았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너를 보고 네가 그러면 몇 년 신앙했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너 저기 교회 몇 년 다녀서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 계약서를 딱 보면 하나님이 아세요. 아브라함과 계약이 어때요? 하나님이 그 밤하늘의 별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합격 딱 아브라함이 사인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냥 그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냥 7년을 죽여놓고 지금까지 하고 또 이걸 정하게 하는데 이 엄청난 영역이 있는데 아브라함 형님은 그냥 밤하늘 별 한번 보여주고 믿었다니까 되는데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 죽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50대까지 해야 되니까 그 제가 이거 다 자기 시대에 따라서 하는 게 다 다르구나. 이제 자우전 여기 계신 우리 후사님들도 웃을 일만이 아니고 제가 같은 동질감을 느껴요. 이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시면 여러분들 껍데기 다 벗기실 거고 이제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맛도 보게 될 거고 이제 영이 살아나면 또 살아나는 대로 다 보여요. 또 뭐 누가 구치부지하게 얘기 안 해줘도 돼요. 여기 안 오셔도 돼. 알아서 가시면 돼. 가서 성령이 다 알려주신다. 다 알려주셔. 그래서 주 뜻대로 가시면 돼. 주 뜻대로. 그 과정은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정한 약속, 때가 되면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둬야 된다. 근데 거두는 데는 비밀이 있어요. 그냥 막 거두는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부어진 지혜는 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을 추수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거는 12지파의 14만 4천은 그들만 거둬야 돼. 내가 또 그냥 하나님 좋아한다고 다 끌어다가고 되면은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너는 아무 뜻도 모르고
이게 이 땅의 교회처럼 다 긁고 뭐 아줌마 옆집 아줌마 다 불러가고 부흥잔치 한다고 해가지고 인원수 채우는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끄집어내. 요셉의 11 형제를 끄집어낼 때 그 사용하는 비밀이 거기 있어요. 정확하게 끄집어내요. 구별한다는 거예요. 종이라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딱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매만 딱 갖다가 드리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정한 거 외에는 하나님이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뭐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것도 이래가지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흐지부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대충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는. 그리고 정확하게 하게끔 길을 열어주셔요. 아무나한테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자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얼렁뚱땅 뭐 대충 알고 아이고 이 정도면 다 좀 더 들을 거 있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는 성령이 보여주고 움직이고 성령이 다 하게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요셉이 무슨 능력으로 애굽 땅에 노예로 가 있는 자가 무슨 능력으로 그 마지막 사명을 이루는 그게 쓰임 받겠어요? 바로 왕도 움직이고 그 고관대작들도 움직이고 애굽의 백성들도 움직이고 만물을 다 움직여서 하나님이 이루는 건데 그리고 애굽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은 그냥 이 땅이 조사이다 할 때 하나님이 거기다 기근 내려가지고 막 몰이를 해서 막 바람을 불어서 끌고 나오게 해줘야 오는 거지. 요셉이 가고 빨리 하나님 오래니까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안에 하나님이 내게 지금 보여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안 보이죠? 지금 세상이 막 이렇게 정치 경제가 막 이 요동치고 있는데 안 보이죠? 저는 다 보여요. 도사의 도사 제가 지금. 아직 제가 그 정도까지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도사의 도사. 도사 다 듣게 해주고 다 보여요. 부에 이동한다 했더니 언제 돈 들어오나 이거만 쳐다보고 있어. 다 움직여야 돼.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려야 돼요. 근데 조금 있으면 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은 이해하기가 힘든 것들이 많아서 제가 입을 다물어요. 지금은 이제 대화가 될 때 되면야 뭐 시끄럽겠지 또 막 이제 안다고. 그러면 이제 대화가 되는데 지금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니까 하면은 이상한 사람이랄까봐 내가 입을 다물어요. 근데 다물든 안 다물든 열방의 풍요가 오고 있어요. 그 시간에 맞춰서.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비밀을 아느냐. 그러면 그 비밀을 안다면 반드시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방주를 짓게 하시고 식물을 공급하는 모든 것을 루트를 열어줘야 할 수 있는 거지. 지가 깨달았다고 가서 방주 질러 해보세요. 등골이 뼈가 다 부러지잖아요. 지가 식물 공급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제주도에 피난처 마련하고 거기다 식물을 공급한다서 막 쌓아놓은대요. 그거 얼마나 쌓아놓으려고 그러나 지금 해서 다 썩을 텐데. 그래서 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왜 그들이 그러고 있냐면 뭔가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건 아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죽을까봐 제일 먼저 피난처로 들어가 있어요. 그곳이 아니에요. 거기 잘못 들어가면 죽어. 거기 가서. 그냥 말씀이 들어가야지, 말씀이. 말씀을 놓고 거기 들어가 있으면 뭐 거기 숨어서 피할 것 같으면 뭐 우리 다 숨으면 돼, 전부 다. 근데 숨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숨어서. 예. 자, 그래서
이 일곱 좋은 이삭은 반드시 7년 풍년에 되면은 다 추수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추수가 왜 끝나야 되냐면 끝나야 7년 흉년을 대비하기 때문에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7년 풍년에는 반드시 일곱 좋은 이삭이 다 거둬지는데 이때가 바로 늦은 비가 부어질 때 이제 흉년 기간이 될 때는 이것이 다시 예언을 해야 돼요. 누가? 일곱 좋은 이삭들이. 이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그래서 이 일곱 좋은 이삭을 왜 그러면 7년 풍년에 거둬야 되느냐? 이들이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 있었던 좋은 씨의 열매고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했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 했고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이 그걸 받아서 빛을 발해줘야 돼요. 이 빛을 발한다는 게 바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했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의 마지막이 다시 예언해야 되는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히 구원받는 영생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 일곱 좋은 이삭을 구별하느냐면 이들은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있지만 이들은 절대로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혼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있는데 이렇게 보고 여기 생긴 거는 좀 괜찮게 생겼네. 이거 이렇게 보면 마음도 괜찮고 너 일로 와. 너 이거 약속해 줄게. 이게 아니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 있는 씨앗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 이 열매가 나오는 걸 다 알고 있고 그 자들은 이미 약속을 받아놨기 때문에 때가 되면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찾아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물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재물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개념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우상 숭배.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한 개념은 이 땅의 혼적인 지식으로밖에 몰라요. 내가 절에 한번 가서 절에 가면 큰일 나. 절에 가면 우상 숭배야. 또 뭐 하면은 저거야. 근데 지 속에는 돈만 사랑해. 돈만. 이거는 만문신을 절에 가든 어떤 그게 중요한 거고 그 안에 이미 만문신이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의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 땅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알았던 몰랐던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여기서 점도 쳐본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별거 다 해봤잖아요. 그죠? 다 해봤죠. 점도 해보고 붓도 해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별짓 다 다니고 이단이나 이상한 데도 가보고 다 가봤잖아요. 다 갔다고 해도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이 좋은 씨의 열매가 맺혀지는 유월절을 맞이하는 때가 아닌데 그 자에게는 반드시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때가 되면 그 자에게는 유월절이 와버려요. 유월절이 딱 오는 순간 그는 완전한 자가 되어버려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덧입혀져 버리기 때문에 육적인 몸을 벗게 된다. 혼의 생명이나 영의 생명이나 다 육을 갖고 똑같은데 그 안에 본질이 달라.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네가 교회 안 다니고 주일성도 안 하고 11조 떼먹고 이래가지고 너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네 안에 본질이 처음부터 너는 만문을 섬기고 있는 거야. 근데 네 안에 영의 생명이면 그렇게 세상 같이 이 헐렁헐렁을 살다가 이 유월절이 딱 들어오는 순간 완전히 깨져버려요.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버려요. 기도 10번 한다고 십자가 박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100독 했다고 십자가 박힌다. 그럼 뭐하려고 여기 성경 100독만 하면 되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니네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히려면 금식 40일 해. 40일 하면은 십자가 박혀.
이 약속하면 40일만 하면 돼. 40일. 그거보다 쉬운 게 있어. 난 그거에 대한 뭐 이런 걸 왜요? 40일 금식 딱 하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돼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어. 성경은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 할례로. 뭔 할례인지 이게 모르잖아요. 이 말씀이 입혀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해버려요. 임해지니까 예수님의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임하니까 우리 육을 죽이고 살려내고 영이 살려내고 부활 생명으로 만들고 다 해버려요. 근데 그 예수님의 영이 오는 거는 창세전에 말씀하시던 같은 본질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열방에 계신 여러분들 남편이나 부인들이 보고 옆에 보면 참 이 남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아 이래도 그게 6월절만 맞이하고 난리 나는 거야. 6월절만 맞이하면은 갑자기 부인이 종되고 남편이 아들되기래요. 부인이 시민되고 막 이렇게 돼요. 우리가 율법으로 갖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6월절을 맞이하면 이게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 남편이 시민이 아닐까 막 이러는데 내가 볼 때는 그 남편에게 6월절이만 그냥 바로 임해버리면 거꾸로 부인이 시민되고 남편이 아들되고 이렇게 돼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씨는 반드시 이 씨에게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 씨는요 자기가 삶을 살아오는데 자기 안에 영이 무언가를 찾아요. 우리가 그 교회 생활을 하든 뭘 했어도 뭔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교회 생활이든 어떤 거든 다 아유 할렐루야 뭐 우리는 착하게 살고 좋다 뭐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거의 혼의 생명이에요. 근데 이 뭔가가 안 채워져. 계속 찾는 거예요.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전부. 뭔가가 아니야. 찾아. 그게 영의 생명이에요. 그 단비가 안 내렸기 때문에 안 내렸으니까 모르지잖아요. 저도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찾아다니다 보니까 7산 다 다녀봤잖아요. 그죠? 여기도 거의 다 다녔죠? 어디도 가고 다 다녀봤잖아요. 그죠? 왜? 거기가 혹시 내 양식이 있나? 뭔 양식인지는 모르는데 뭔 양식인지는 모르는데 왜 만족함이 없냐는 거죠. 왜 다니는데 그게 만족하지 않아서 이스라엘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별데 다 쑤시고 다녀도 이게 채워지지 않아. 왜 안 채워져요? 진리의 성령이 그에게 터치하기 시작하면 다 뒤집어져. 그냥 바로 6월절이 와버려요. 그게 그냥 바로 십자가의 못이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죽어버리니까 자유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고. 이거구나. 뭔지 모르는데 이거야 이거. 맞죠? 이거죠?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거가 채워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사람들 딱 보면요. 다 보여요. 안타까워. 불쌍해져. 갇혔는데도 갇혔는지도 몰라. 포로가 됐는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고 다녀.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해져. 그 불쌍한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야곱의 남은 자손이 추수되는 거예요. 그 자를 통해서 추수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들에게는 먹을 것과 양식을 다 줘서라도 저들을 구원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요셉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막 나중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보낸 거지.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요셉의 마음이에요. 그런 긍휼한 마음을 주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제 종들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생명으로 끌어들인 그 마음을 주고 그 자에게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축복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마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이제 계속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요셉의 단으로 아버지께서 부르심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권고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참으로 알지 못했던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에 우리가 빚진 자가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빚진 자의 마음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이제 아버지 이 땅의 그 혼의 생명인 종들도 또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음에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을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다 공급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고 지경을 넓히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추수해야 되는 열매들, 그 모든 열매들을 이 땅에서 다 거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시되 이제 초속으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매 아버지 한량없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한량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에 우리 안의 심령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더욱더 높아지고 더욱더 충만해져서 이제 아버지 이 땅을 치리할 수 있는 건세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요셉에게 허락했던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는 아버지 건세를 허락하시고 이제 우리 입을 통해서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열방이 회복되는 수를 열어주시고 모든 땅의 만민에게도 다 형통한 복이 임하는 요셉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아버지 이 각 도성에서 모인 우리 지체들, 또 미국의 여러 나라에 있는 우리 후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그들 안에 그 영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향기가 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 온 열방이 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대공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